예, 오늘 이렇게 초청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평생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죠? 또 아니면 몇 번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또 우리 형제 또 우리 자매들 초청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18년이 됐어요. 청년 때 왔는데 벌써 이제 흰머리가 그냥 반이나 섞였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이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길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제임스 D.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댄스 학교, 그러니까 춤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 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장래가 촉망되고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의 앞으로의 삶은 부가 보장이 된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속에 깊숙한 부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리 하나를 들었는데 그의 내면 깊숙한 부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디에서 너의 영혼을 보내고 있냐? 어디에서 너의 영혼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부가 약속된 그 자리 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 폭발 가운데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판자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는데 왜 구원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둔 부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치 못한 한 인생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풍년을 맞은 가을의 들녘에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참 세상에 걱정도 가지가지지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수확했고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보물을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잔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자. 참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꿈꾸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전혀 생각지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는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보낸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몇 억분의 1 정도로 해서 그런 프로테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낸 것이 있다. 그리고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 것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말할 때에 한자로 종자는 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형 문자이죠. 이 종자는 아주 재미있게 생겼는데 맨 처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형식으로 종자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국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생겼고 많은 철학들이 생겼고 많은 논리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조상 숭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종갓집의 종손. 그래서 조상 숭배를 잘 하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깊이 연구해 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조상을 위해서 차려놓은 그런 제사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상의 상차림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패한 본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점점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조상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형식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부자를 보십시다. 그는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자는 굉장히 부지런했고 영리했고 그리고 세상의 개념으로 볼 때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즐비했는데
그 중에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의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살던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도 그의 의식 깊은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또 그는 내세를 믿지를 않았고 내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오직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혼을 위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참 생명은 우리 인간의 영혼인데 껍데기인 육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쌓아둘 곡식, 물질로 자기 영혼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내세도 없었고 이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 이 부자는 뭘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 무려 10번이나 내가 또는 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연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기껏 알았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착각 속에서 저속하고 천박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것밖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경 말씀은 그런 부자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인생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말씀은 비단 옛날 구두쇠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를 향한 질문과 같이 오늘 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케네디 목사님과 같이 엄숙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심장을 뛰게 했다. 내가 내 몸속에 고동소리가 들리게 했고 내 몸속에 피를 돌도록 만들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숨, 그 영혼을 오늘 저녁에 도로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항거할 수 있을까? 그런 준비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우리 오늘 밤에 내 영혼 부르신다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 나 이 세상 더 살고 싶습니다. 또 이 세상 할 일이 많습니다. 더 살고 가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과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내가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한결같은 증언이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붕 떠오르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참 좋더라. 뭐 이런 쪽으로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내가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철학자라고 하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삶이란 죽음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삶은 죽음과 그 얼굴을 맞대면하고 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이 죽음도 멀고 먼 남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죽음은 항상 삶이란 항상 죽음과 맞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부자를 보십시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설계해 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밤 영원히 부름을 받고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음의 날에는 세상 만사가 다 고요해진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도 이제 우리하고는 이별되어서 세상 만사가 다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다 고요한데 단지 두 곳에서 두 가지 소리만 들려올 것이다. 첫 번째 소리는 높고 영화로운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천국 성도들의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후회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결국 돌아갈 곳은 이 두 곳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찾으시면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이 두 곳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인으로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적어도 영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겁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죄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옥의 간수를 맡았던 모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살인자였던 고재봉이라는 사람, 유명한 살인자였던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간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그들의 죄값에 의해서 사형장에서 마지막 단두대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요 찬송하면서 단두대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영생의 은혜는 아무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인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종교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어로 종교라고 하는 말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리와 리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이 말의 뜻은 다시 이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다시 이어준다.
자, 여러분, 세상과 이 세상으로부터 도무지 갈 수 없는 천국,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전혀 없지만 종교, 리와 리게이트 같이 이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지옥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겠지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국의 성 바오로 성당에 가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굳게 닫혀 있는 대문이 있고요. 그 앞에 왕복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들의 특징은 열고 들어갈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는 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로지 이 문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이 바로 사람의 마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억지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조용히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마음문을 열어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이 바로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마음문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지옥문에서 악마들이 그의 졸개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오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회의였다고 그럽니다. 똑똑하게 생긴 젊은 귀신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도록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어떠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귀신이 그건 아니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우리의 번영 천국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버리면 더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번에는 중간쯤 되는 귀신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누구 한 사람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웃인 북한이나 이런 곳들 가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굶주리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길가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 그 위에 탱크가 지나가기 위해서 깔려서 죽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이렇게 핍박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 보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격양된 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격리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면 어쩔 것인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 경론을 벌인 끝에 이 귀신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론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자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도록 놔둬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허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도록 허용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차 미루도록 하는 습관을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이번 기회에 예수 믿어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믿을 거야. 우리 교회를 나왔던 어떤 분이 자기는 해갑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해갑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차차 미루도록 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전략이 마지막에 채택이 되었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사단 마귀의 전략에 빠져서 걸려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내일로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영혼을 어떤 모습으로 부를지 알 수 없어요. 2024년 작년입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동네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81명. 181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하는 가운데 181명 전원 사망.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회사에서 승진한 사람, 그 가운데는 어떤 결혼 기념일 있는 사람, 생일이네, 아니면 또 어떤 좋은 일에 있어서 특별히 그들이 외국 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그런 참사를 당할 줄 알았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우리는 광주 대표 도서관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그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그리고 수학자인 파스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스칼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서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서로 논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파스칼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데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그거 손해볼 것이 없지 않냐? 이게 바로 파스칼의 이야기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이 있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가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것같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신 거 잘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잘하셨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이지만 오늘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